오늘 여러분과 리조이스, 기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배당을 오기 전에 진짜 기뻐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오늘 영어 예배부가 없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오늘 영어 예배부 없죠? 이러면서 기쁘게 뛰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2024년도 1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마음엔 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서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마음의 공간으로 무엇을 채우는가라는 이 생각 중에 이 김정훈 작가가 쓴 바닷가 작업실에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요. 책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지루하고 형편없이 느껴진다면 지금 내 관점을 기준하는 내 마음의 체계가 시효를 다한 것이다. 내 삶에 그 어떤 감탄 없이 한탄만 나온다면 내 관점을 긴급하게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작가의 말이요, 결국 이 관점을 바꾸기 위해선 물리적 공간, 내 주변의 공간을 바꿔야 내 심적인 공간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고 공간을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퇴근해서 집을 딱 들어섰는데요, 어땠을까요? 온 집안에 아이들 장난감 책이 막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아내 표정을 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지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내에게 왜 집이 이래? 라고 물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마음 먹은 것과 행동은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학자들이 물리적인 공간을 바꿔야 이 심리적인 공간이 생긴다라는 말이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현실이라는 어려운 벽에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말을요, 저에게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심리적인 공간이 바뀌어야 물리적인 시각이 바뀐다. 내면의 평안이 곧 외면의 여유를 가져온다.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심리적인 내 마음의 공간을 바꾸면 내가 보는 이 세계의 물질적인 시각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고 한 번 사는 인생 고민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울며 불며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이 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만일에 성도님들에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100 중에 90명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되곤 합니다.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한 가지 정도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숨막히게 괴로운 일들이 10가지가 넘는 것을 우리는 늘 겪습니다.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이 말이 엉뚱한 말로 들리고 오히려 저는 없었으면 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문이 드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사람이 웃고만 삽니까?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쁘지 않은 제 자신은 지금 죄 짓는 겁니까? 이런 반문이 저에게 드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은요, 누구나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나쁜 일이 있으면 괴롭고 화가 나는 것이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죠. 감정은 내 마음으로 선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썼다라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 시민으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 대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이다라는 죄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 있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내부적인 핍박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외부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똘똘 뭉치면 잘 이겨낼 수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져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둘로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내후회한 안팎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주요한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는 결코 감정을 통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의기소침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 그 형제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자 그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슬피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행할 수 없었던,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행동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기뻐하라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모순처럼 느끼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을 보면요, 시편 전체의 3분의 2가 탄식 시입니다. 한숨으로 시작하는 다 탄식인 것이죠. 시편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과 절망과 슬픔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은 하나 없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들은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이 감정들을 숨김없이 가감하게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1절을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내 얘기 듣고는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당최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답답해서 미칠 노릇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 시편의 시작들이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자리한 이 괴로운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런 탄식 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성도들 역시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시편들의 시가 어떻게 끝나는가? 시편 28편 7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시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시편의 끝이 언제나 이 기쁨과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삶을 맛보고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며 체험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슬퍼하고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감정 그대로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 그 감정 그대로는 두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화면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가 여기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이끌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슬픔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감정은 그대로 두더라도 나의 부정적인 생각, 상상, 망상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의 말씀에 고정시켜 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세기 영국 국교 목사인 존 찰스 라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용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비록 약하고 무익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라엘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에서는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어떤 것을 생각해 봐도 어떤 것으로도 세상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한 주가 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이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빨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애야 왜 죽고 싶니? 이랬더니 이 아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덩달아 아내도 너무 놀래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여보, 선생님에게 이런 연락이 왔어요. 물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놀란 아내에게는 저도 담담하게 그냥 뭐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으니까 넘어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궁금해서 물어볼까 말까 한참 고민했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어봤더라고요.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왕할머니 볼 수 있잖아. 이 왕할머니가 누군지 제 아들에게는 이 증조 할머니입니다.
증조 할머니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려면 천국 가야 되니까 빨리 죽어야 한다는 거죠, 제 아이가. 최근에 제 할머니가 갑자기 병원에서 이틀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 아이가 천국에 가기만 하면 근데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에 자기는 빨리 죽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현재의 사건만 본다면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제 마음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그런 감정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제 아이처럼 그 약속에 고정시키기만 한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제 안에서 자꾸 밀려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내게 베푸신 일,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 생각에 우리가 고정시켜 놓기만 한다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Always be full of joy in the Lord. I said it again. Rejoice. 이 영어 성경이 좀 더 번역이 한글보다 더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rejoice라는 말이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이 그냥 사소한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큰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제시한 항상 기뻐하는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 기쁨의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요, 이 말이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명령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라고, 너 지금 기뻐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뻐하는 것은 삶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당하면 슬프죠.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할 의무가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없는 곳에는 우리의 순종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행동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어집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마치고 식사 드시면서 이 길 오가시면서 원망과 불평 안 하신 분 손 들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만 드세요. 우리는 입이 험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지만 기쁨은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뻐하기로 작정해야만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따른 이 순종은 나의 의지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감정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향해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1995년도에 첫째 딸을 잃은 분이신데요, 그가 고백하기에 자기 생애 가장 긴 하루가 언제였는가? 그 딸이 죽은 다음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걷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쓰러져서 엎드린 채 주님을 대면했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얘야, 딸은 나와 함께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와도 함께 있지 않니?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울고 싶을 땐 울으렴.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일을 겪는 중에 성경 말씀을 딱 폈는데요, 하필 이 본문이 그 사람 눈에 띄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그도 이 본문 앞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기뻐합니까?
딸을 잃은 상실감에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어느 날 그가 마침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퍼하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데 기쁨이란 외출할 때 입을 옷을 정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선택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오면서 어떤 넥타이, 어떤 자켓, 어떤 신발, 어떤 외투를 입을지 다 일일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코자 하는 성도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향한 의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좌절의 경험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멍에로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임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기쁨이란 것은요, 일반적인 행복보다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쁨은 고난이나 고통 혹은 나쁜 일이 부재하다,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쁨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나쁜 일, 슬픈 일, 좌절과 절망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을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채찍질을 맞기 시작해요. 이 채찍질 그냥 이렇게 써 있으니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이게 부모님이 일로 와 맴매 맞을 거야 이렇게 종아리 때리는 그 정도의 맴매가 아닙니다. 이 1세기 채찍질이요, 거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질을 당할 때는 언제나 이 사람에게 가죽 혁띠를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질을 당하다가 혹여 장파열이 생겨서 내장이 파열돼서 그 사람이 죽을까 해서 이 혁띠를 둘렀다라는 기록이 고대 문헌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채찍질이 매우 가혹한 형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도리어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기뻐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에도 있었느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당시에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첫 성읍이었던 이 빌립보 성읍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붙잡혔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채로 누워있다가 자정이 되었을 때쯤 그들이 뭐 했다고요?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이 든데 찬송 소리 나오십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는 매맞는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 명령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것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에 주어진 의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순종의 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핑계대면서요, 감정에 휘둘려서 생각하고 상황에 고정시키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흔들릴 때 있습니다. 슬퍼해야 될 이유는 지금 생각해봐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그 명령에 순종하길 원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4년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 속에 순종하여 기뻐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기뻐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기쁨이 생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을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좋은 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이 가버나움 지역에 전도를 많이 하러 다니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 70명, 70인대를 다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전도하다 돌아와서는 싱글벙글 웃어서 환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축기의 사역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기쁨 속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해보지 못했겠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누려보지 못했을 거야, 나는 축기 사역을 행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나름 우월의식의 기쁨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신들의 말에 귀신이 굴복했다라는 이 사실로 그들이 막 기뻤던 것이죠. 우리도 사단이 쫓겨나가는 이런 축기 사역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아무도 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저는 날마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한번 전하면 막 베드로가 3,000명이 넘어진 것처럼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이단될까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기쁨 가운데 주님께 찾아왔는데 주님이 초를 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뻐해야 할 참 내용은 귀신들이 쫓아나간 것, 우리 삶의 조건이 바뀐 것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의 명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김인강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충청도 가난한 이 농사꾼의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하반신 장애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아버지도 이 장애가 있는 이 김인강 씨를 되게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술 마시면 저 쓸모없는 놈 제발 좀 갖다 버리라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때리고 욕하고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요, 이 어머니가 이 김인강 씨를 등에 업고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그를 입학시키려고 갔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요, 이 교문 밖을 나오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해요. 김인강 씨는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었고 늘 기어다녔습니다.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서 한 손은 땅을 짚고 한 손은 비료 포대를 짊어지고
날마다 이 땅바닥을 기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면서 야, 나중에 거지 새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김인강 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1살에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들어가서 이 목발을 짚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후에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현재 고등과학 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40세 이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으면서 자란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상처요, 원망이요, 불평과 분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한마디 말이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자서전 에세이 제목이 기쁨 공식이란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 3학년 초에 이 사람이요, 발목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하도 많이 걸으니까 이 갈비뼈가 폐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큰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이 의사의 말을 듣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아무 쓸모없는 나를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날 이분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가 순간 요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자신의 장애가 자신을 망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제는 장애가 자신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그가 깨달음을 넘어 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당하고 업신여긴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과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당한 것처럼 야, 이 세상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온갖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본문 끝자락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 앞에서 이 김인강 교수가 완전히 깨어진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장애를 가지게 된 피해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라고 드디어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인 자신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것이죠. 거저 주신 은혜에 자신 역시도 빚진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해 준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미웠던 그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머물자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 기쁨 공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조건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시편 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편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김인강 교수와 이 다윗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한계, 자신의 상황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를 향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채우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영원하고 충만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 안에서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으나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할 때, 그럴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항상 기뻐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에는 기뻐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수고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가짐함에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시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놓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이 예배당 문 밖을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무엇을 기도했는지 나는 모르고, 내 삶에 어떤 힘듦이 있는지 나는 모르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란 믿음도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예수님을 믿던 한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경작하는 이 논밭에 그 앞에 바로 너무 큰 산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작하는 것들이 제대로 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막 말씀하시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어떻게 해요? 저리로 옮긴다. 이 말씀이 이 할머니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가 그 다음날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산 좀 옮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탁 눈을 뜨고 예배당 문을 탁 나섰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산이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만든 우스갯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20대 시절에 간사님이 들려주셨던 말 중에 여전히 뇌리에 꽂혀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루실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유대교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귀와 입이 가까운 것처럼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실 수 있을 만큼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방법,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방법은요, 사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의치 아니했다라는 말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어땠다라고 복음서에서 얘기합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뭐처럼 흘렀다고요? 핏방울처럼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격정적이었고 고뇌 가운데 신음하며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청했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개의치 아니하셨다,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괴롭고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죽음 그 너머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은 기쁨으로 감내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 너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그 고통은 있었겠지만 십자가 사건을 지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푸신 구원과 이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택하시고 아들에게 주신 선택받은 자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그 영원하신 생명을 위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내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생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마음 그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은 일로 상한 내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고 내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생각,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서 나를 날마다 그 약속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한 기사 내용인데요, 이 92세가 되었던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할머니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시각장애인인 할머니가요 7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남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득이하게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정말 멋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멋지게 차려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화장도 하고 다니는 할머니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가던 날에 요양원 방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몇 시간 이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요양원이 이제 방을 안내해 준 것이죠. 할머니가 보행기에 몸을 지탱하고 안내를 받아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직원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에게 방 구조와 뭐가 있는지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할머니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놓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창가에는 새로운 커튼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소개가 다 마치고 나자 이 할머니가 방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커튼이 너무 좋네요. 그러자 이 안내하던 직원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니 앞이 보이시나 봐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의 말이 되게 심오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커튼이 어떤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 방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모두 내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커튼이 좋다고 한 것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란 것은요,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위로,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에 나타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기쁨 된다라는 그 사실로 기뻐하며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하박국의 고백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황과 환경, 내 마음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